자,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우리 19장까지 함께 볼 터인데 살펴볼 터인데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한 것을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유다 왕 아하즈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제 성경에서 주의 목전에서 옳은 것을 행한 왕으로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악한 아하즈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아하즈 아래서 아주 선한 왕인 히스기야가 등장을 했죠. 이게 그렇습니다. 악한 아버지라고 무조건 악한 아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아버지라고 무조건 또 선한 아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잘 교육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개개인에게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성경대로 하면 그 열매는 주시고 영향은 당연히 훨씬 더 크겠지만 그것을 결국 결정하는 것은 개개인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자녀가 잘못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부모의 잘못만은 아니죠. 그러나 부모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겼고요. 그러면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왔느냐? 2절에 보면 특이하게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는 25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아비로, 그녀는 사카리아의 딸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사카리아는요, 이 제사장이었고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훌륭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딸이 아비가 이 어머니였던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에게는 좋은 어머니가 계셨구나.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된 좋은 어머니가 계셨구나. 그래서 악한 왕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그거가 될 수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아버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한데, 이 하나님께 자녀를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또 아이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초점을 가지려는 건요, 부모에 대해서 좀 초점을 가지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서두에 히스기야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선한 일들을 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3절,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 어떤 옳은 것들을 행했느냐? 4절에 보면 높은 처소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원래 성전에서만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유다 사람들이 계속 높은 곳에 가서 자기들만의 경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높은 처소에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따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경배 방식의 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길 원했으나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방식, 마이웨이가 있는 거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바르지 않고 그것이 각자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하나님 믿는다. 말은 하나님 섬긴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하나의 방식과 하나의 기준으로 섬기지 않으면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만의 기준 하면 그것조차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기의 규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교범입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결국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우상들은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만의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들이 나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다 만들어진 신들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내 신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내 신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내 신은 멋졌으면 좋겠어, 내 신은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은 내가 죄를 지어도 뭐라는 안 하는 신,
내가 이거 해도 터치 안 하는 신. 그렇게 나름대로 각자의 신을 만들어서 하는 게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할 때 성경에서는 경건의 훈련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했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높은 처소들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형상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들 주변에 항상 작은 숲들을 만들었죠. 우리 바빌론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형상의 숲들이 이루어지죠. 바빌론 종교를 계승한 이제 로마 가톨릭에 보면 성당들에 가면 어떤 마리아 신상이나 이런 형상들을 놓고 여기에 숲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단 우리 강단 같은 데도 다 예쁘게 꽃들로 꾸며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답습들이 이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했던 작은 숲들조차도 다 베어냈다. 하나님 싫어하셨거든요. 심지어 모세가 만든 놋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그 만든 놋뱀조차도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산산이 부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좋은 것조차도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면 치워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도 치워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또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 가정도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직장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밑으로 내려야 돼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가정, 심지어 모든 선한 것들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개혁을 이뤘던 훌륭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악한 우상들과 이 우상 숭배와 잘못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의 이전에도 어느 누구도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6절, 이는 그가 주께 밀착하였고 그분을 다른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얼마나 위대한가요? 이런 개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밀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데서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명령들을 잘 지켰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본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명령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수호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밀착하고 하나님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실행을 했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7절, 그런즉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가 어디로 나가든지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후에 그가 아시리아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였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밀착했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자, 교리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여러분이 질식시킬 수도 있어요. 막 그 성령님을 막 그 역사를 꺼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괴롭게 만들 수 있고 비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안 떠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비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이 강해지면 성령님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동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존재는 하시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밀착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함께 갑니다. 그러면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형통한 거예요. 이것이 best life,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일대로 함께 하면 돼요. 각 사람마다 다른 일을 주실 거예요. 각 사람마다 부르심도 다를 거예요. 각 사람마다 재능도 다를 거예요. 각 사람마다 은사도 다를 겁니다. 섬기는 장소도 다르고 알려주시는 말씀, 더 강조하시는 말씀도 개개인의 성gin도 다 다른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형통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특히 이 신약시대에서 형통은요, 물리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친구들은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은 전보다 더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것이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영원시대,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통해서 영원시대 갈 텐데 그때 정말 영원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얻을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이 히스기야 당시에 세계 제국을 이룬 나라가 아시리아거든요. 지금까지 그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 짓눌려서 섬기고 있었는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더 이상 아시리아를 섬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얼마나 승승장구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자, 그런데 이때 이웃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9절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 제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의 제7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시리아 왕 샬마네셀이 사마리아를 대적하여 올라와서 그곳을 포위하였더라. 자, 이 당시만 해도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눠져 있었죠. 바로 자기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끝에 그들이 그곳을 점령하였더라.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였거든요.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래서 바로 히스기야의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점령되었더라. 수도가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로 멀리 이동시켰고 그들을 할라안과 고자 강가에 있는 하보란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 안에 두었더라. 널리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다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 땅은 또 다른 사람들을 거기로 보내가지고 살게 만들고 이제 나라를 철저히 초토화시킵니다. 민족들도 다 흩어버립니다. 이것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지금 바로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자기는 아시리아 왕한테 반역해가서 이제 벗어났거든요. 근데 아시리아 왕이 위에서부터 쳐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3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이 방비가 강화된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대적하여 올라와서 그것들을 점령하였더라. 유다를 친 거예요. 네, 유다를 쳤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로 그 전에 이 히스기야가 막 성을 막 이 도시들을 방비를 강화를 시켜놨거든요. 다 점령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곧 수도에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군을 보내서 그 수도에 내려올 지금 직전이에요. 근데 14절에 보면 그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락시시로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히스기야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저를 떠나 되돌아가시옵소서. 제가 당신이 제게 올려놓는 것을 감당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지정해 주었더라. 조공을 바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비극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잘 이루어 나가고 평안하다. 그래,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것도 잘 되고 있고 저것도 잘 되고 있고 여기도 근심 없고 저기도 근심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은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변하기 마련이에요. 지금 있는 평화로운 상황, 지금 직장, 상태, 건강, 이 모든 것들은 가변하는 것,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짧은 평화 뒤에 곧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오자 히스기야는 원래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겁먹어 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자기 동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철저히 멸망당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였냐면 1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12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언약과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위반하며 그것들을 들으려 하지도 그것들을 실행하지도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관점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이 있을 때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그 대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몽둥이로 쓴 것뿐이에요. 칼로 쓴 것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칼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더 밀착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고 하나님 더 두려워하고, 와, 하나님이 이런 두려운 일을 행했으니까 내가 더 붙잡아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칼이 더 두려운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칼,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 생활하고 계시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세상에서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닐 뿐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다 보면 악한 사람, 음란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압제하는 사람, 사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예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아예 함께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휴거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들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거나 또는 여러분을 이 사람은 내 동아줄로 삼아야겠다 라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조공을 바쳐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남자들에게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회사 생활을 할 때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부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우리 팀장님한테, 부장님한테, 또 뭐 이사님한테, 이사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주말에 뭐 골프 치자 네 이렇게 하고, 이거 해 네 이러고, 저거 해야 네 이러고. 그런데 그것이 희생을 치르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당연히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신뢰하면서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조공을 바치는 행위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특히 성경에 위배되거나 하나님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굴복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가진 권세가 두려워서, 그 사람이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나의 평가를 쓸 수 있어서, 그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나는 다른 데로 발령이 날 수 있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는 잘릴 수 있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는 성과급이 잘릴 수 있거나 월급이 깎일 수도 있고 진급을 못할 수도 있고,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군대는 특히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뚜렷하죠. 제가 군대 가서 놀랬던 것은 정말 진급하기 힘들구나. 군대에서 진급하려면 윗사람들한테 엄청 잘 보여야 되는구나. 그 부분에서 제가 군인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졌었어요. 우리나라 군대는 특히.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뭐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막 진짜 그 사람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뭐 별의별 걸 다 해주는 그런 문화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안 끝나니까 그 사람들 술 시중도 들어줘야 되고, 어디 가자면 주말에도 따라가면서 다 거기서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군대만 그렇겠습니까? 회사도 다 그렇고 다 모든 조직들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자매님들 중에도 그런 회사에 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만약 이제 자매님들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내 남편이 그렇게 일하고 왔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남편들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정말 치열한 일이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그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밀착했던 그런 사람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두려움과 권세에 굴복해서 조공을 바친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간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왕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이든 제 위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나에게 조공을 바쳐. 해서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절, 16절. 이후에 주의 집 안과 왕의 집의 보물창고들 안에서 발견된 모든 은을 히스기야가 그에게 주었더라. 16절. 그때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에 속한 문들에서 또 유다 왕 히스기야가 금을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뜯어냈고 그것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어디에서 금과 은을 뜯어내서 주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뜯어내서 줍니다. 원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가장 높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고 우상들은 다 부숴버리고 성전은 다시 보수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탁 튼튼히 세워놨는데 거기에 있는 은을 베껴서 거기에 있는 금을 가져와서 갖다 바친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건데, 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세상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사랑하거나 여러분이 높이거나 여러분 신뢰하는 무언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보면 여러분의 계획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이 어쨌든 여러분은 여기에 조공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보다 이것에 더 섬기고 굴복하고 있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요, 돈이 시키는 일은 다 해요. 돈이 신인 사람은요, 진짜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돈을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쳐서 일합니다. 여러분도 뭔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비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굴복할 때, 세상에 조공을 바치고 여기에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아부하고 아첨하고 굴복할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해서 결국 다 갖다 바쳤잖아요. 내 청춘을 갖다 바치고, 내 주말과 가족과 보내야 되는 시간도 갖다 바치고, 내 에너지도 갖다 바치고, 그 다음 내 양심도 갖다 바치고, 그래, 이 본부장은 나를 끌어줄 거야. 이 부장은 그래도 날 승진할 때 날 도와줄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요, 배신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절 17절 보세요. 지금 방금 금, 은 다 뜯어줬잖아요. 17절, 그리고 아시리아 왕이 라키시에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샤케를 엄청난 군대와 함께 보냈더라. 그런즉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다 갖다 바쳤는데, 바치라고 해서 갖다 바쳤는데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의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그냥 도구로 쓰다가 다 쓰면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토사구팽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직장도 배신할 수 있고요. 어떤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걸 신뢰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갖다 바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직장, 어떤 그 일들에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고 더 집중했던 그것이 이제 배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화로 쓸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저에게 이제 상담하신 저와 이제 상담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를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충분히 이제 이걸 예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출 쪽 어떤 센터장을 맡으셨나 보죠. 그런데 이제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대출 쪽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냥 개인 대출이 아니라 기업 대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위에 있는 본부장이 그렇게 실적에 목을 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실적을 내서, 실적이 뭐겠어요?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죠. 그렇게 실적을 많이 올려가지고 지금 더 진급하고, 또는 이제 자기 퇴직금도 이 여부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이 실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대출에는 모든 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규정에 맞아야 대출을 해주고, 아니면 잘못 대출해줬다간 돈을 날리는 거니까.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계속 요구를 한대요. 너 능력 없어? 이거 해봐. 되게 해. 이거 규정상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좀 만져가지고 되게 해. 그럼 뭐 어떻게든 방법을 하면은 되나 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본부장한테 잘 보여야지 인사 고가 평가도 잘 받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또
못하면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받을까봐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대기업이 어떤 대출을 큰 금액을 대출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대기업이. 근데 대기업이 이 대출을 뭐 당연히 떼먹겠어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은행들은 대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난리죠. 그런데 자기 은행에 자기 지점에 지금 대출할 건수가 생긴 거예요. 그럼 바로 해라. 그런데 보니까 뭔가 안 맞아. 그런데 야, 대기업이 떼먹겠어? 해 해서 규정을 자꾸 피해가면서 대출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건 힘든데요, 안 되는데 해도 계속 그렇게 말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터진 겁니다. 문제가 터져서 이것들이 다 생겨서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다 무산이 돼서 대기업이 거기에 빠지게 되고 대출을 빌려준 것들이 갑자기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기가 지게 생긴 겁니다. 그때 되니까 본부장이 딱 입을 닫고, 그때 왜 독소 조항 제대로 안 봤어? 자네가 이걸 제대로 봤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 피해액을 자기가 다 감당하게 지금 생긴 거예요. 싹 피하고 딱 책임 전가하고 자기는 모르는 일, 이렇게 다 버린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 사람이 시키는 거는 좀 규정이 안 맞더라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다 해줬는데 덤탱이를 다 씌우는 거예요. 그 배신감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은 그 본부장이 시킨 대로 다 해줬고 이 사람을 믿고 동아줄이죠. 화면에 따라가면 이 라인만 따라가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다 배신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고 설령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만큼 신뢰할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지, 하나님 거를 오래 가져다가 세상을 섬기려고 거기에 굴복하려고 조공을 바치면 안 돼요. 그 결과 자기 신앙생활과 신앙의 시간과 성경을 읽는 시간과 기도 시간까지도 다 희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열심히 섬긴 결과, 또 시킨 불법도 다 한 결과 자기가 다 덤탱이 씌고 이렇게 팽개쳐지는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 왕이 시킨 대로 조공 다 갖다 바쳤더니 자기를 멸망시키러 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예들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절대 이것을 신뢰하지 마라. 자, 그래서 압시리아 왕이 보낸 그 군대의 장군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 그러자 랍사케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 아시리아 왕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신뢰하는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 왜냐하면 그렇게 조공을 순순히 갖다 바치길래 정말 이제 호구라고 생각했겠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다 갖다 바치고 항복하고 더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싸우려는 거예요. 뭐야? 너 지금 뭘 신뢰하는 거야? 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하냐면요. 네가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면, 신뢰하는 거라면 잘 봐라.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들의 신들 중 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신의 온 영토를 구출한 적이 있기는 하느냐? 잘 봐라. 이 아시리아 왕 밑에 이 모든 민족들과 국가들이 다 복종하지 않았느냐? 아시리아 왕이 다 치지 않았냐? 그 각 나라 신들 다 아시리아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느냐? 34절 하맛의 신들과 아르팟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팔 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구출하였느냐?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그들의 나라를 나의 손에서 구출한 자들이 누구이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나의 손에서 구출하겠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너가 백날 교회 다녀봐. 백날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해봐. 네가 승진이 돼? 내가 이걸 체크해줘야 승진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줘야 너가 월급 더 타는 거고, 내가 이렇게 딱 하면 넌 잘리는 거야. 야, 네 하나님이 늘 도와줄 것 같아. 내가 널 도와주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종속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 아시리아 왕과 그의 장군들이 기고만장해서 지금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조공까지 바쳤던 그런 무엇인가, 세상에 무엇인가 또 누군가가 있었다면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진가는 발휘됩니다. 이런 위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발휘돼야 돼요. 이렇게 압박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히스기야가 물론 처음에는 잘못 굴복을 했었는데 이때 신뢰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때 하는 행동들을 이제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1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요.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자신의 몸을 덮었으며 주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것을 더 많이 섬겼습니다. 제가 이것이 나를 도와주고 이것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이것이 나를 잘되게 만들 것이라고 잘못 신뢰하고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에 굴복해서 불법도 행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 옷을 찢으면서 진짜 이제 옷을 찢어난 건 아니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진짜 옷을 찢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규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하셔야 돼요. 마음을 찢으면서 해야 돼요. 정말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냐면 이사야에게, 예언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이때 이사야가 살아 있었거든요. 4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러한 이유로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왜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같이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알고 있냐면 서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말 그대로 기도로 같이 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로 돕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내놓으면요,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2-3명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합의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영적인 몸이 있죠. 영적인 교회가 있죠. 그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미국과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같이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그런 기도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 그러면 갑자기 이게 모두 나아졌는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안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제 10절에 보면요, 이 랍샤케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내가 신뢰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속이며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왕의 손안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지 못하게 하라. 보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지역들을 모조리 멸망함으로써 그것들에 행한 것을 들었도다. 그런데도 내가 구출되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한 자들, 곧 고잔과 하란과 레젭과 들라살에 있던 에덴의 자녀들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출한 적이 있느냐? 하만 왕과 아르팟 왕과 스팔와임의 도시의 왕과 헤나와 이하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더 압박을 해요. 지금 자기는 회개했고 그 다음 기도 요청도 했는데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한 압박이 와서 더 이제 곧 쳐들어오게 생겼어요. 실제로 지금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다음 액션,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14절. 그러자 히스기야가 전령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그것을 읽었더라. 자, 이것을 이제 전령을 통해서 편지로 받아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는 주의 집안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주 앞에 펼쳤더라. 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펼치세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모든 염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들로 알려지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난 악한 상황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으로 제가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뤄진 선한 일들도 감사하고 악한 일들도 감사하고 또 간절히 구하라고, 간구라고 하잖아요.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염려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단 평안을 주세요. 이 평안을, 모든 생각을 다 지켜주세요. 사람이 겁에 질리면요, 제대로 판단 못합니다.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하면요,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지배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특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그 염려를 다 던지고 하나님께 다 일일이 고자질을 하세요. 일일이 다 알려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지키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안 가운데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환경은요, 도저히 평안할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신뢰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15절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주 앞에 기도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 바로 당신만이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다 운행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어려서 못하실 일 없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잖아요. 제 안에 그분의 영이 있잖아요. 제 영도 셋째 하늘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기도하라고 하셨고 명령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내 어려운 걸 다 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고약한 분이에요? 하나님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절대 깨지 않으세요. 저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한 약속들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을 돌리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 주장하면 됩니다. 특히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는 제 개인의 정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16절 보세요. 주여 당신의 길을 아래로 굽혀 들으소서. 겸손히 기도하죠. 주여 당신의 눈들을 여시고 보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그를 보낸 센나케림의 말들을 들으소서. 주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민족들과 그들의 지역들을 멸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졌나이다. 이는 그들이 신들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업물에 불과한 나무 토막과 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신들을 멸하였나이다. 19절 그러므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께서 저희를 그의 손에 구원하시어 땅의 모든 왕국들이 당신, 바로 당신만이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다 알게 해달라는 거. 모든 땅, 아시리아는 모든 지역을 다 제패하고 다녔는데 그 신들을 다 죽이고 다 패퇴시켰는데, 그래서 교만하잖아요. 신들도 나를 구할 수 없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바로 깽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높아지시겠어요? 목적이 그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이런 상황에서 구해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왜 구해줘야 돼요? 하나님 왜 축복을 주셔야 되고, 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고, 왜 여러분의 승리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걸로 또 죄를 짓게요? 그걸로 더 자유롭게 죄를 짓게요? 그걸로 더 교만하게요? 그걸로 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떵떵거리게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항상 목적이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왕국.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20절. 그때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을 대적하여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고 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5절.
19장 35절에 보면요. 그리고 그 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인들의 진영 안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그런즉 보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그들이 모두 죽어있는 시체들이었더라. 36절, 그렇게 하여 아시리아 왕 센나케립이 떠났고 가서 기한하여 니네베에 거하였더라. 수도거든요. 수도로 돌아간 거예요. 놀라서 이 센나케립이라는 왕이 떠난 거예요. 37절, 이후에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신당 안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 멜렉과 샤레젤이 그를 칼로 쳤고 그들은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빠져나갔더라. 그리하여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했던 센나케립 왕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자기 수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니 자기 아들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창피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다 들고 갔더니 싸그리 전멸하고 왔잖아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인생은 끝났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의 끝이 그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압박하는 어떤 직장 상사가 있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이 있든, 뭐 불의한 사람이 있든, 어떤 형태로 있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철저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비명을 질러도 악소리 나는 게 비명을 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람은 정말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진짜 바람 앞에 등잔불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앞에 100만 대군이 오든 여러분 앞에 그 어떤 사람이 오든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런 승리의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누셔야 돼요. 세상에는 정말 사악한 일들 많이 있죠. 사악한 사람들 많이 있죠. 악한 일들 많이 있죠. 그 일들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을 드높여서 승리의 간증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가 398장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전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398장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전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반주자께서 반주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히즈키야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었고 과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또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됐던 것으로 다른 것으로 조공을 바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여기서 돌이키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우리 모든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패입니다. 기도로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드높이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께 상세하게 펼쳐놓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고 감사함으로 구하고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일들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행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고 하나님만 신뢰하겠노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그래서 히즈키야처럼
히스기야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이 죄인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추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위해 먼저 자신의 몸을 주시고 희생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너무나 마땅하게 저희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마땅하게 저희를 사주셨는데 저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몸과 혼과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든 죄들로 인하여 주님께 자백합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을 세상과 죄들과 쾌락과 이런 것들에 주고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모든 죄들로 인해서 주님께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져와서 세상을 위해 썼던 모든 죄들로 인해서 자백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많은 영적 희생 제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또 주님께 드리는 헌금과 또 서로 나눔과 또 선을 행하는 것과 주님께서 저에게 실행하라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한 모든 명령들, 저희가 이런 것들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경배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그 시간과 그 에너지와 그 몸을 그렇게 쓰지 않고 정말 세상을 위해서 따로 썼던 모든 죄들로 인하여 주님께 자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당장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오니까 놀래서 성전의 금과 은을 빼돌려서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으로 바친 히즈키야가 바로 저희입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희의 얘기임을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희가 읽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돈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장의 건강이 우리를 지탱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족이 어떤 회사가 어떤 직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그러신 분임을 겸손하게 다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밀착해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폭풍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파도보다도 더 위대하시며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고 어려워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루게 해주시며 저희가 그것으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더욱더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저희가 살 때 어떤 욕심과 정욕과 어떤 이기적인 이유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을 위한 것,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응답을 받는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도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일에 동참해서 우리가 함께 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